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 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은 본문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감사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고 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렇죠? 세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하루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10만 번가량을 뛴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네, 상상이 안 됩니다.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하루에 숨 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하루에 우리가 호흡하는 숨 쉬는 것을 이렇게 세어보면 2만 3천 번, 네, 굉장히 엄청난 숫자들이죠. 사람이 일부러 수고를 해서 심장이 뛰고 혈액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생명에 큰 지장이 또 이상이 바로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해 주니까 그건 역시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가족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웃을 볼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제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또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네, 부럽다, 좋겠다, 표정이신데, 네, 하와이 살면은 이제 하와이 살 때 이제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천당 바로 밑에 999당에 살고 있는 곳이 하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기후도 너무 좋고 또 오션, 네, 오션 그 에메랄드 빛의 그 오션이 너무 좋고 또 이 매일같이 막 무지개가 떠오르는 정말 이곳이 지상낙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 때문에 또 미국 본토로 이제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좋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기후도 너무 좋고,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캘리포니아는 다 있습니다. 네, 산에 가면 겨울이고 또 바다에 가면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살았던 곳이 캘리포니아의 부촌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산동네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저기 버지니아 와 보니까 버지니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죠? 네, 제가 와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곳도 참 좋았는데 이 버지니아 와 보니까 버지니아가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름 되면 과테말라의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가난하고 못 삽니다. 어쩌면 이렇게 못 살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생활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살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지니아에 와보니까 막 숲도 많고 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환경도 좋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이 세계 선진국입니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미국에 살고 있고 또 그 살기 좋은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우리 버지니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매일매일 눈 뜨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 환경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미루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서 또 우리 미국에서 또 우리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또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며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고 있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네,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가이사랴 항구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뜻한 반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배만 타기만 해봐라 암살해가지고 배에서 이제 이렇게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같은 믿는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왔던 육로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로 마케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또 드로아로 이렇게 육로편을 걸어서 돌아가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5월에 성지답사 갔을 때도 바로 그 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예루살렘까지 한 1,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육로로 다시 걸어서 그 여정으로 가려고 하면은 정말 몇 달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빨리 이 이방 지역에서 후원해준 이 재정을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기쁨으로 빨리 이 후원금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동족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야속한 마음만 참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에 무지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배신자처럼 여기면서 원한을 품고 그렇게 모든 일에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교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이방 지역의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급 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이름만 보아도 좀 든든하고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들이 결코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바울의 편에 서가지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유럽의 복음화를,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사역의 이러한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임직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이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이제 임직식을 다 끝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 임직을 받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직을 받는다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다 교회로 오신 겁니다.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 임직 받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보시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언니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막 이 문구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우리 서울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막 뭘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그 저녁에 마음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참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한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이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적인 말씀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들이다,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역자들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엉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막 엉망으로 하고 형편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설정을 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엉망으로 하면서 형편없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 엉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형성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서울 장로교회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그 목표 가운데, 문구 가운데 이 목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목표도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문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공모가 이제 믿는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믿는 형제들이 제각각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시작.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아멘. 몇 명이죠? 7명 맞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디도와 누가입니다. 누가. 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여정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의 이 사본들 가운데에서는 이 아시아까지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는 사본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 아시아까지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그와 함께 행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한 사람들, 그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그리고 이 드로아까지 함께 가기로, 동행하기로 한 사람들이 7명가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여정에 이렇게 같이 가야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먼저 가서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함께 가기로 했으면서 같이 가야지.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란 누구냐면 이 7사람을 가르치는데, 바울보다 먼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네아폴리를 경유한 다음에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와서 그들이 먼저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같이 가기로 해놓고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내용이 해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곰곰이 읽고 앞뒤 전후로 다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먼저 가서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맞을 준비를 그들이 먼저 가서 하고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재양 군인의 이렇게 행사를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했는데 이제 매년 우리 교회에서 재양 군인의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서울 장로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이 재양 군인 행사에 개회 예배를 개회 기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는데 우리 이 재향군인 행사에 우리 양윤식 장로님하고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제가 이제 계획이도 맞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얼마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은 막 행사 순서를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고 또 우리 양윤식 장로님은 앉을 자리도 이렇게 막 미리 목사님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막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시는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그냥 되더라고요. 이 7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로아에 건너가 가지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에 그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튀르키예 북쪽으로 갈라디아 저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므로 또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실망하는 마음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로아에 내려왔습니다. 드로아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에 이제 이 7명의 동역자들이 먼저 도착하여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아끼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신변상의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갔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석을 찾아봐도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주석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관습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이제 누가와 함께 합류를 해서 그곳에서 아마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정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 내용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동역자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 관습에 따라서 이제 유월절이 오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드디어 이제 6월절이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 7명의 동역자들에게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이제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제 남은 사명을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심을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을 한번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이제 한 주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한 주간이 지나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일행들을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이 드로아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갈 때는 하루 이틀 만에 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닷새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갈 때에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항해가 순조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닷새 만에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7명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바울을 지켜주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과테말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하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 장로, 직분자, 성도들은 서로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목회자, 장로님, 직분자, 성도님들은 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또 지원해 주면서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이 7명의 동역자처럼 협력하는 동역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 우리가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목표처럼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통틀어서,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를 통틀어서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너도 말고 더도 말고 다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서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다려줄 줄 알며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좋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만 잘났어 하고 막 먼저 막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조금 뒤쳐져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막 경쟁심으로 나의 우월감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그거 부족한 겁니다. 그거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는 서로 남을 좋게 여기면서 그 일을, 그 봉사를,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내용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시 주 감사.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왕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봉철의 감사. 향기로 봉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리한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네,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가 붙어 있는 것도 왜 이렇게 가시가 붙어 있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 그래서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손을 꼭 잡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힘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향기로운 몸철의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